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절 7절 말씀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귀의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는 이유 뭐였죠?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심판받기 때문에 마귀의 심판에 우리도 같이 끌려가서 심판받으니까 마귀의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참하지 않으려면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예요. 마귀의 그 불순종에 동참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너희가, 우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했고 사망 권세 아래, 어둠 아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생명을 얻었고,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죠? 구원이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거듭난다는 말,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옛날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옛날보다 조금 더 좋아진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쵸?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라고요. 본 어게인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좋아진, 더 좋아진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된 거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 빚어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옛날보다 조금 더 좋아진, 옛날에는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었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 정반대의 인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법적인 신분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옛날의 나는, 옛날 신분의 나는 어디로 갔어요? 죽었어요? 맞아요,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내가요,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분들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죠.
새로운 존재답게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그에 걸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두움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가치관들,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경영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나의 삶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여전히 혈기 부리고 성질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용서하심,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죄를 사랑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 어둠에 눌려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으신 분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빛의 열매들 주렁주렁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니, 괜히 또 너무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빛의 열매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 어디 있어요? 보여줘봐요. 뭐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신분적으로 거듭났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죠. 분명히 거듭났는데 아직 세상이 좋아요. 분명히 거듭났는데 아직도 내 안에 혈기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옛날보다는 변한 거 맞아요. 옛날보다는 더 좋은 사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아서 새 사람 되었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와 똑같은 줄 아세요? 여럿이 있겠지만 특별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랬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옛사람과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 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다는 말은.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넜는데 홍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침례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에 와 있다는 사실은 죄에서 떠났고 세례까지 받은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물이 떨어져요? 음식이 떨어져요? 옛날에 잘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어요? 뭐 그렇게 떠드시면 어떡해요? 좀 더 분명하게. 그쵸? 아, 옛날이요. 누구세요? 네, 한 곡 좀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 옛날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면 좋겠는데, 야,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죄에서 떠났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까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능력과 역사를 보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장자의 그 생명을 어린 양과 맞바꾸는 유월절을 지내면서 지금 구원을 받았고 자유의 몸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이 힘들다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그 기적과 그 권능, 보여주셨던 권능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들, 그게 뭐가 되냐고요, 뭐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또 빠져나가시려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돼. 구원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셨고 구원의 확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 노빠꾸예요, 노빠꾸.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직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뭔 생각을 해요? 옛날 생각한다고, 옛날 생각. 세상 생각한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다시 옛날에 살던 것처럼 돌아갈까? 다시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 볼까?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똑같은 그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 물질로, 건강으로, 쾌락으로 유혹하니까 그냥 거기에 다시 한번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하늘 영광 모르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 그것도 쓰레기통에 그냥 쳐넣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다시 쓰레기통에 쳐넣으시겠어요? 다시 그걸 헛되이 만드시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다시 헛되이 만들겠냐고요.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 조금 육신의 고생 좀 덜 할 것 같아서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다시 애굽으로 내가 돌아간다면 애굽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겠죠? 아니면 뭐 더 노예로 고생하다 죽겠죠? 어쨌든 죽어요. 그런데 그냥 고생스러워도 주님 허락하신 길이니까, 주님 인도하시고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자 하고 계속 광야 길을 가고 가나안을 향해 간다면 죽겠죠? 광야에서 죽든 가나안에서 죽든 인도하심 따라 가다가 어쨌든 죽겠죠? 어쨌든 우리는 죽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이 없잖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 죽고 믿음의 길을 지켜도 어차피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우리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죽겠느냐, 아니면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죽겠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욕심 따라 살다가 죽겠습니까?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다가 죽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 어떤 죽음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라고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겐 노받고 오직 전진하고 오직 주님 부르심을 향해 순종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노빠꾸예요, 노빠꾸.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소원이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연약하고 그 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안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부활도 경험하고 영광도 경험하고 하는데 죽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죽지 않는 게. 죽지 않으니까 뭐를 경험하지 못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데 죽지 않으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이길 만한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 빠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콱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능력까지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뭐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을 때 죽어야 하고 살 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시체는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찔러도 반응이 없고 흔들어도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갖고 유혹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반응이 없다고요. 근데 반대로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게 마련이에요. 살아있으면. 찌르면 꿈틀하고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오늘 저 말씀을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저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찌르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놓아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으면 죄가 아무리 나를 찌르고 유혹해도 무감각한 거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건 뭐예요? 반대죠. 거룩한 감동이 오고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오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의 찔림에 반응해서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에는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의 말씀에는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거꾸로. 의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산단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옆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아무리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자꾸만 찌르고 감동 주셔도 무반응,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대하여 죽어 있는 모습이라요. 죽어 있는 모습.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죄에 대하여는 살아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살아 있다고요. 재미있는 거 뭐 어디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냥 세상에 대하여는 자기 욕심에 대하여는 너무 살아 있어요. 너무 살아 있어.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성경도 못 읽고 예배 시간에 막 피곤해서 졸고 막 딴 일 못 하고 성경도 못 읽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바쁘고 힘든 사람이 지 할 건 다 해요. 또 맛있는 거 다 먹으러 찾아 먹으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피곤해도 해 그 일을. 뭐야 이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 앞에서 자기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가면서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깨트리는 그 일들을 날마다 행한다고요. 한두 번 결심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살아나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날마다 살아나니까. 옛사람의 그 세상의 유혹이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다 죽었네 보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죽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반응하지 마세요. 자꾸 반응하니까 원래 이렇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찌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면 재미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더 하는 거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끌려올 것 같으니까 자꾸만 더 이렇게 찌르고 그러는 거라고요. 아예 딱 끊어버리세요. 반응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딱 끊어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그냥 딱 끊어버리세요. 그럴까? 이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거라고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거꾸로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짜 생명의 길, 진짜 축복의 길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마시고 의에 대하여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반응하셔서 빛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사상들 좋지만, 맞아 보이고 옳아 보일 수 있지만 그거 다 사로잡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꾸 불순종해요.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 합당한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다 핑계가 있고 다 변명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많어.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이 많어.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만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말씀 앞에 굴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 핑계도 있고 변명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모든 변명과 모든 핑계들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면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살 길입니다. 그게 나에게 복된 길이라고요. 경건생활 하라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면 아멘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라고요. 헌금생활 하라고 올바로 하라고 우리를 찌르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언어생활 하라고 우리를 찌르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셨지만, 아멘은 했지만 복종이 잘 안 돼요. 왜 그게 복종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논리가, 내 변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서 말씀을 굴복시켜 버린다니까요. 내가 말씀 앞에 굴복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변명들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근묵자흑 들어보셨죠? 먹을 처음 들어보세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묵자흑.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변명이 강해지고 핑계가 강해지고 자기 합리화가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늘 핑계와 변명들이 따르는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약해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집 부리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뻗팅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걸 이제 긍정의 의미로 바꿔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우리의 영혼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고 해요. 회복이.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순종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묵자흑을 좀 패러디해서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 바꿔봤어요. 저게 뭐예요? 근경자성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해진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경자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큐티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리세요. 예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목장 모임, 제자 훈련 빠지지 마시고 자꾸만 도전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만의 개인적인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그래요. 이렇게 교회 오시면 이렇게 은혜가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감동받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좀 새로워져요. 새 힘을 얻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그 교회를 자주 나와야 되겠어요? 가끔 나와야 되겠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교회 나오면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러면 최대한 교회를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하고 더 이렇게 친밀해져야 되는데 욕심이 없어 그런가? 너무 착하셔서 그런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수록 우리가 거룩해지고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돈.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또 얼굴이 또 이렇게 또 저 얼굴 드세요.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도요, 자꾸 보고 만나고 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혈육,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주 안 만나잖아요. 자주 이렇게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잖아요. 그럼 꼭 남 같아져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가까이 함께 그 동고동락하면 가족 이상의 그런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멀어지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교회를 멀리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요. 거룩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 모임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영혼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죄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